계속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지만 기도가 빠지고 주문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또 죄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둘은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조금 소극적인 거라면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좀 더 적극적인 기도이다. 시험이나 악이나 같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함께 담아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서로 상충된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 22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대목에서요, 그 명령을 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재진술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다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와는 상반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구절을 만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이 대표적이죠. 쭉 보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상호 모순되는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면서요,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 한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두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히라본데 지금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이 시험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쭉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두 가지의 구분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영어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데요,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말 그대로 시험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템프테이션은 유혹하다, 유혹, 미혹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할 때는 테스트고요, 야고보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템프테이션을 가리키는 거죠. 자, 먼저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테스트, 시험을 치르는 자의 유익에 그 목적이 있죠. 그 면에서 이는 긍정적인 조치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현재 신앙의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살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테스트, 우리 현 수준을 파악하는 그 사실 자체도 결국은 신앙의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시험 안에도 바로 아브라함의 그 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어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는 건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인 만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자식임이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요, 어느새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 어느덧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이삭이 우상덩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브라함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테스트의 유익은 그 시험을 치르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도요, 신앙이 한층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론을 다 숙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실력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해요.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론이 실전에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풀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투방이었어요. 웬만한 훈련은 다 받아낸 몸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20km 군장을 메고요, 우리 그 산 구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 부대 인근에 죽음의 계곡, 마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거든요. 45도는 좀 약한 것 같고 그 이상이 한 50도 이상의 정말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한참으로 올라가야 되는 아주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높은 언덕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20km 군장을 메고 올라가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엄청 긴장을 시키더라고요. 아무튼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냥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정말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그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동기들 중에는 주저앉는, 근데 또 선임들이 그냥 뒤에서 총구로 막 찔러대면서 주저앉지 못하도록 올라가도록 이런 광경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신기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올라가도 숨도 안 차요. 그냥 20km 군장 메고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훈련의 효과죠. 이게 테스트의 효과입니다. 테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고난도의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거침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끔 하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만세대 오고 오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아니면은 터득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건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 순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험을 우리 주저하지 말고 우리 넉넉히 감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오롯이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신뢰하고 우리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넉넉히 그 길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그런 시험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욱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층 성장해 있는 우리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험은 이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시험은요,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을 지금 부정적인 그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요, temptation, 유혹,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죠?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유혹하는 자로 그 정체를 드러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잖아요. 이후로 지속해서요,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지속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일을 도둑질로 비유하셨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탄은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마술을 펼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물론 사탄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탈취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족보에서요, 우리의 이름을 빼버릴 수는 없어요. 생명책에 적혀있는 우리 이름을 감히 삭제할 권한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감히 언감생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대신 사탄이 안간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영광, 그 특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그 진수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죄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범죄하면요, 그 영혼은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주일 오전에 요나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가 얼마나 깊은 영적 잠에 취해 있는지 우리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그 집채만한 그 풍랑이 배를 삼킬 듯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취해 있어요. 이런 깊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사탄이 이것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치 병든 닭처럼 우리 영혼이 힘을 못 쓰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한다라는 그 사실을 사탄이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죄된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잔존하고 있어요. 그 잔존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호소하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에 넘어져서 그 패배의 처절한 쓸맛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요, 참 유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평생 교회를 섬기던 귀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이 성적인 유혹에 그냥 넘어져서 그 평생의 목회를 그냥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잖아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요, 권력으로 겁탈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가 넘어졌을 때 그 얼마나 혹독하게 그 패배의 쓴맛을 감내해야 했습니까?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대화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뱉어내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셔요. 그러면서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항변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토해냈던 그 베드로에게 동시에 지금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온 그 은혜의 현장에도요, 사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토해낸 그 베드로의 배후에서 사탄이 또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하더라는 거죠. 사탄은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탄은 쉬질 않아요. 지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치잖아요. 저도 주일날 저녁 이제 밤 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좀 쉬자. 우리가 아무리 휴전을 애원해도요, 사탄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요. 한순간도 쉼 없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의 자녀인 한, 예수님과 생명이 나 가운데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는 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이 기도문을 넣어놓은 것이겠죠. 한번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건 기도가 이 시험을 이기는 너무도 중요한 비결이라는 그런 내용이 함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 마음의 정욕의 불이 꺼진다고요. 근데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불이 타오른다고 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하고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험에 들 만한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어떤 유부남인 한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여성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된 관계로 나갈까 걱정이 된다라고 그런 고민을 털어놔요.
그 고민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여성과 거리를 두고 있느냐? 답이 이렇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래에 더 자주 만나고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았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이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요, 시험에 들만한 환경에서 나를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수 있죠. 그럴 때는요, 조기에 대처해야 해요. 그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조기에 그 유혹을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 엉겹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혹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즐기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요, 교묘하고 강력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탄의 유혹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너무 강해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에요. 사탄의 그 시험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다면 사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사탄이 영향을 주도록 우리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결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 프리드릴 디커 브렌다이스라는 이름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여자 화가인데요, 그 체코 시민권을 얻어서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그 미술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942년 12월 17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 체코의 테레진 수용소라고요. 당시 모든 수용소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있는 그런 수용소였다고 해요. 들어갈 때 일정 정도의 짐이 허용이 되었답니다. 수용소에 들어갈 때. 근데 뭐 옷가지니 이런 뭐 진귀한 물품이니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이 브렌다이스는 대부분을 미술용품으로 채웠대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수용소에 수용될 많은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술용품으로 그 짐을 다 채운 겁니다. 그는 죄수로 수용소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미술교사로서 그 수용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시작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 수용소에서의 삶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요,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600명의 유대인 어린이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위험을 무릅쓰고 미술 재료를 밀반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술품들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들여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미술 작품을 감상케 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미술 수업은요 치유의 시간이었고, 브렌다이스는 그 수용소 어린이들의 정신적 엄마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 수용소에 갇힌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요, 1944년 가을에 이제 그녀는 어린 제자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이적하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제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수용소에서 이제 죽어요.
그녀의 이야기가요, 생존한 몇몇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게 돼요. 그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증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유를 상상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공포와 비참함으로 가득한 수용소 안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통일하게 다 제자들이 늘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요, 10수년 뒤에 그녀가 남긴 큰 진 가방 2개에서요, 그 테레진 수용소의 어린이들이 그린 4,700여 점의 그림이 발견돼요. 그녀는요, 그 당시에 그림에 그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게 했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남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작품이 발견되도록 숨겨두었죠.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저 그림은요, 그 아이들이 그린 이 작품들은 프라하의 유대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참혹한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바로 이 브렌다이스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그런 권리와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권리와 그런 힘이 더더욱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인간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분은 새 인류의 대표 선수로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그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만 해요.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서셔서 그분이 시험을 우리 대신 받으셔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죠. 체휼하시기 위함이에요. 시험 앞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곤혹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셨어요. 이해하십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 주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너희들의 승리로 경험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공경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주어가 끊임없이 우리로 돼 있어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형제들도 함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면 악에서 그 영혼을 건져 주십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권리와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략들을 쓰는데 아마 가장 교묘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그건요, 적을 헷갈리게 해요. 적을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휘하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총구를요, 우리 서로 형제에게 겨누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는 것이 사탄이 쏜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런 황당한 일을 사탄은 우리에게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편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은 사탄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 사탄의 화전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사탄을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그 총구를 우리 형제에게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그가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하고, 그것도 타국에서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야 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형들이. 형들은 엄청난 가해자죠. 그리고 자기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형들이 싸워야 될 원수처럼 여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앞에 바짝 무릎을 꿇는 그 장면에서 요셉이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환난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그곳에 보내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요, 형들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에요. 형들은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야 될 같은 편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이 흉년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동지였던 것이에요. 이 애굽에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후손이 번창하고 동시에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믿음의 형제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사단을 향하여서 바로 그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